저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실망하셨나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내 아이로 자라나면서 뭐 제가 싸움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한 적도 있지만 결과는 보통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싸움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싸움 났다고 막 가서 막 신나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너무 싫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싸움 잘하십니까? 싸움하는 거 좋아하세요? 만약에 그러면 정계에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에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아마 잘하실 겁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냥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이 있습니다. 그냥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아는 거죠. 이것은 그냥 개인의 몸싸움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차원의 싸움들, 좀 이렇게 그 차원이 높은 싸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향해서 오는 싸움에 직면합니다. 원수들이 공격을 개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 3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핵심 측근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고상한 꿈을 주셔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꿈 너머의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청해서 편안하고 화려한 왕궁을 떠나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재건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합니다. 소수의 교만한 유력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거기 참여를 해서 무너진 성벽의 재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4장에서는 이렇게 그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원수들이 열을 받아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싸움에 대처했을까요? 우리는 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 싸움의 기술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제가 본문의 얘기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 자체는 아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장은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4장을 성경 갖고 오셨으면 펴주시고 제 얘기를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본문 얘기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도발로 시작합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 책이 프린트해서 나온 사람인데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사 소식을 듣고 화를 내고 유대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말이 적혀 있어요. 한번 보시죠.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갔던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그렇게 말한 적도 없거든요.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조롱을 하는 겁니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도 여우 한 마리만 거기 기어 올라가도 이게 무너지겠다고 그러면서 거둡니다. 영국의 작가인 토마스 카일라일은 조롱을 마귀의 언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여러분을 조롱하고 거짓말로 험담하고
여러분을 열받게 하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이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반응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기도를 한 것은 참 좋은데 이 기도의 내용이 좀 당황스럽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누가 우리한테 욕을 하면 반사 이렇게 그거 해본 적 있으세요? 이 바보야 그러면 반사, 반반사,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러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가 시편에도 몇 번 있어요. 예. 이거 뭡니까? 물론 이런 기도가 십자가의 이 편에 있는 우리의 모델 기도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그 구약에서 기도가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레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솔직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옆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괜히 무슨 영적인 화장품 바르고 신령한 체 하지 않는 것.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기서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을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로 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모욕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도로 응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다지며 계속해서 일했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도 포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도 잘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능이나 교육이나 배경이 아니라 끈질김이, 일관됨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에게는 버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버티면서 마음을 모아 의지를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들이 말로 하니까 안 되니까 무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군사적인 공격을 가하려고 했어요. 기존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못난이 삼형제 외에 여기 성경을 보면 4장에는 아스도 사람까지 가세합니다. 이 반대자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니까 북쪽이고 도비아는 암몬이니까 동쪽이고 아랍은 남쪽이고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이거든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싸고 지금 공격이 자행되고 있고 동서남북에서 대적이 다 온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해서 성벽 쌓는 것을 중단케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위협에 대한, 이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방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잘 지금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유대인들이 패배주의와 낙심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 공사입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그렇죠? 거기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만 놔둬도 이게 쉽지 않은데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위협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낙심을 한 거예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독교 잡지에 제가 보낼 원고 마감일이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쓴다고 시간을 보내고 거기다가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의할 그 내용 또 막 마련해야 되니까 그거 한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이 돼서야 시작을 해서 제가 사실은 훨씬 빨리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성경은 뭐 읽고 했지만 이 본격적인 준비를 토요일 아침에 한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보통 제가 주일날 설교 원고가 한 8장 되는데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 말하는 걸 준비할 점에 겨우 2장을 쓴 거예요. 시간은 12시 반이었었어요. 앞으로 다루어야 할 구절이 13구절이나 더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원리와 적용점도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본문은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시간은 자꾸 가니 내 힘으로는 이 설교 다 만들지 못하리. 내일 성도들은 아마도 자습을 해야 하리.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낙심에 사로잡힌 넋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우리를 낙심시켜 주저앉히려 합니다. 누구도 낙심에서 면제되지 않아요. 사실은 사단이 가장 애용하는 무기가 낙심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면 우리는 용기를 잃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어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꾸만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었어요. 이들은 은밀하게 살해 음모까지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일부를 가문별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성벽 뒤에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우라.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의 대공황 때 대통령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첫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이 고양이하고 쥐가 맞닥뜨리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고양이는 크고 쥐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것은 이 쥐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 될 텐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쥐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도망가라 그러다가 쥐를 향한 극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쥐를 구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쥐를 돕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만뒀는데,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루즈벨트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제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저는 청중들을 두려워하는 데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날짜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고,
시간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날짜 때문에, 혼인 날짜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돈까지 주면서.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이름으로,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슨 미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온갖 것이 우리를 다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느헤미야는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의 격려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노출된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이미 무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됩니다. 그날부터 느헤미야는 사람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무장을 하게 했어요. 짐을 나르는 사람도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칼을 차고 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경보를 위해서 나팔수를 자기 곁에 두게 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소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일을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만만의 대비태세를 다 갖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죠. 하야 할 일이 많은 데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일하는 지역이 넓음으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주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운동장에서 자매들이 발야구를 한다면 유영희 사모님이 여러분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는 것만큼, 그 소식만큼 힘을 주는 소식이 없을 거예요. 발야구 홈런 타자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격려의 말과 함께 사람들은 이런 새벽부터 별이 보이는 밤까지, 본문 21절에 보면 별이 보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북한의 새벽 별보기 운동, 저녁 별보기 운동이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것은 혹시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온 일꾼들도 이제는 집에 가지 말고, 왜냐하면 원수들이 있으니까 성벽으로 들어와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밤에는 경계를 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옷을 벗지 않고,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살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가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어요.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는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원수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원수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에 들어가자마자 원수들은 결집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점점 심해짐을 우리는 봤어요.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원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혐오스럽고 진짜 겁나는 원수가 있어요. 그는 우리를 너무도 미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헌신된 우리의 철전지 원수 마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에이 난 또 뭐라고, 내 남편이 마귀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악명훼손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 남편이, 저기 남편은 나한테 비해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악한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무서운 영적 존재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이 책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교수를 했던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 아시죠? 그 책을 쓴 J.R.R. 톨킨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절친인데, 이 책은 그 사람에게 헌정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사실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신참 악마가, 고참 악마가 워무드라는 자신의 족하고 신참 악마를 교육시키는 일종의 편지 형식으로 된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는 기독교인들을 환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한자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을 얘기합니다. 네 한자를 무지의 어둠 속에 가두어두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구나. 현대인들은 악마를 대체로 희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사실이 힘이 될 거다. 혹시라도 한자의 마음속에 네가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희미하게라도 떠오를 시에는 그 즉시 몸에 딱 달라붙는 빨간 타이즈 입은 꼴 따위를 보여주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존재는 믿을 수 없으니 내 존재도 믿을 수 없지 않느냐고 설득하거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아유 그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전략이 오늘날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마귀는 무슨 마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요? 그걸 믿으라고요? 저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듯 천사도 실존하고 마귀도 존재합니다. 아주 활발하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마귀도 아마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원수이기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 뭔가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애를 쓴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는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는 놓치지 않고 공격할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일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님을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례받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는 광야에서 바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 유다를 꼬독여가지고 주인을 배신하게 하고 팔아넘기게 했어요. 저는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일들이 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그 교회 청년부를 조직을 하고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청년부라는 게 아예 없었는데 제가 전도사로 가면서 청년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모임인가 하여튼 모임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변증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는 날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서 길에서 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마귀의 방해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지 않았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제가 그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안 갔을 텐데 갔어요. 예배는 시간을 결국 못 맞췄지만 멤버 중 한 사람에게 저를 데리러 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기어이. 그리고 그 모임에서 리더격인 사람이 기독교에 이 사람이 반감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요쯤 앉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장의자 거기 막 머리 쳐박고 계속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내내 거기 머리 쳐박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반항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비신자 청년들도 거기 많았는데 기독교가 이런 거야 막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거면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러니 어찌 방해를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때만이 아니었었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서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거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좋은 대로만 흘러간 적은 없었어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여보, 마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꼴을 정말로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진리라도 발견한 것처럼 제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서나 목장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해보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지? 막 하나님께 내가 한번 뭔가 정말 나를 바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큰 헌금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막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밝혀주는 반증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려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원수의 공격을 예상하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마귀는 개하고 비슷하다고. 딱 자리 잡고 노려보면서 맞서면 도망간다고 꼬리 내리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영적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예요. 예상하고 대비하고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움의 기술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공격을 받자마자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을 하나님께 넘긴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이기지 못해요. 결코 못 이깁니다.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험담하고 조소하는데 우리 힘으로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비록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그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단체라 할지라도 그게 단순히 사람만은 아닌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상대해서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인발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 우리를 도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하고 너무 교활하고 너무 스마트해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존재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같은 그런 비스포츠인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운동 대결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를테면 뭐 샤라포바하고 테니스를 치거나 아니면 무슨 커리 같은 사람하고 농구를 하거나, 그죠? 뭐 어젠가요? 뭐 하여튼 저는 안 봤는데 팀 킴하고 컬링 같은 것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영미를 외치고 무슨 가야 돼를 외쳐도 못 이깁니다. 상대가 안 돼요. 선수들이 슬슬 해줘도 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대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상대가 못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찰스 윈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간과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 설교는 들을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의하고 전략 짜고 뭔가 하는데 기도가 그 삶 속에서 자꾸만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리더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학교 개강 예배에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설교자로서.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설교에 온전히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 김택수 총장님이 제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제게 사울의 창을 여러 개를 던졌다라고 나중에 농담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랬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날 너무 바쁘게 움직이느라고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그 강단에 선 거예요. 사실은 그 설교문은 무슨 책에 실는 게 돼가지고 오래전에 준비를 한 거거든요. 준비는 오래전에 했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고 그리고 뭐 개강 예배 한두 번 설교하나?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오면서 제 머리를 쳤어요. 기도 안 했다.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강한 성도의 지혜와 능력을 마귀는 비웃는다. 그러나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귀는 떤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의 영적 전쟁의 차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만 있다고 건축합니까? 돈도 없지만 돈만 있다고 건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 전쟁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준 기도문 읽고 기도하십니까? 이미 100번 해서 내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게 영적 싸움의 최고의 기술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싸움의 기술은 우리가 기도와 함께 우리의 할 바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계속했어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도무지 답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황당해 하다가 자신의 영성을 발휘해서 그 시험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는 냈어요. 나중에 교수님이 채점을 해서 나눠줬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 100점, 너는 0점. 느헤미야는 그 학생처럼 안 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동시에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무장한 경비병을 세우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무기를 차게 하고 나팔을 마련해서 알람 시스템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췄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겼는데 경비는 왜 쓰나? 아니, 무슨 무기는 왜 차나? 믿음 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병원 왜 가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병원 못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기도해서 맡겼는데 믿음 없이 그걸 왜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동은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처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듯이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듯이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협박을 받았을 때
다윗은 기도했지만 그러나 미친 듯이 도망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갔습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듯이 기도하지만 행동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듯이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할 바를 다 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우리 정재영 전도사님의 그 부인인 우리 박수정 사모님이 조그마한 아기를 덜쳐 있고 수요일에도 오고 교회로 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덜쳐갖고 이렇게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집 열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덜렁 어떻게 하여튼 막 집 열쇠를 못 찾는 거예요. 이 마음은 너무 좋은데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열쇠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늦을까봐 그냥 안 잠그고 오셨대요. 그냥 문 안 잠그고 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다면서 별로 가져갈 것도 없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할 태세인 거예요. 근데 문 잠그고 다니세요. 사모님 문 잠그십시오. 한 번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한다 해도 할 바는 하셔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목자들은 열심히 모임 준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모임 준비하고 계획 짜고 건축위원들은 건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됩니다. 악한 자의 시험 가운데 혹시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만 하실 게 아니라 뭔가 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지킬 뭔가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없애거나 스마트폰을 갈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끌리는 이성과 단둘이의 이상한 장소에서 있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거나 홈쇼핑 채널을 더 이상 없애버리거나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싸움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싸움의 기술은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아마 원수의 공격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중단됐을 것이고 그들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방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다행히도 그들에게는 탁월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했고 그들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해줬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시를 내려줬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하에 그들은 이 싸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느헤미야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하늘의 궁전을 떠나서 타락하고 황폐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재건해 주시는 우리의 느헤미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세요.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의 경우도 그렇지만 지도자가 우리 삶의 승리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때 히딩크처럼 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처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만들어내 줍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지도자를 주셨어요. 그분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리더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세요. 죽음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분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고 있는 분은 없어요. 그분보다 우리를 더 잘 인도하실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를테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막 다니니까 같은 청년인데 성경을 제가 잘 가르친다고 알려져가지고 다른 교회에 소속된 저보다 좀 젊은 청년들의 요청을 받고 매주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제가 다니기도 했던,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물론 곧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청년들의 인상이 갈수록 안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게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꼭 공격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공격은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였어요. 너 네가 구원받은 거 맞아?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기 체면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의심을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펴고 복음서를 읽는데 정확히 무슨 구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의심을 안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나 성령의 내적 충동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궁극적인 느헤미야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싸움의 기술입니다. 저는 싸움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제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가 되려면, 내 인생이 참으로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싸움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싸움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고 우리 싸움의 상대가 너무 막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에서 주시는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원수의 공격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꿈꿀 수 있고 꿈 너머의 꿈을 추구할 수 있고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